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많이 가까워졌음을 감사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그 모든 것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주님,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지금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이 침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음에 오니 이전 같이 3절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4절 하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다다르소 그 풍성한 은혜 얻으신 그 열려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사랑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타 박수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거하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다시 한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22시가 교회 등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은 교육자분들에게 그 카드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5, 6, 7, 8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구역장 성경 공부가 또 4월 11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 특설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 주입니다. 또 안식 주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90, 11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회에 관한 이야기고요. 예, 음악회가 거의 지금 티켓이 다 매진 사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11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에 감사해서 주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두 다 주님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그 길에, 그 인생길에 물질로 핍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과 육이 늘 건강하도록 그 가정과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터에서 드리는 모든 수고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로 서로를 감싸게 하시고 우리를 한 울타리로 묶어주신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단위에 서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셨으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육자분들과 간사님에게도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의 곳곳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지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샘솟게 해주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5월 23일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듯 우리도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너무 지치지 않고 너무 아프지 않고 너무 실망하지 않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와 순종으로 이 한 주간을 거룩하게 지키길 간구합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확고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화평과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전하는 이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목요일에 잠언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또 새로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린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 그리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 이런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떼는 푸른 초장을 필요로 합니다. 쌀벌레는 쌀이 필요합니다. 또 물고기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 필요한 그 무엇은 바로 여러분이 누구다,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과 필요한 것,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 필요한 것이 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필요한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방식도, 삶이 가는 방향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것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주 같은 것 역시 보는 관점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식주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집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의식주 중에 말입니다. 혹은 뭐 필요한 재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런 가치관은 이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필요한 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졌기에, 그리고 종착역이 바뀌었기에 필요한 것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페이해야 된다, 내야 된다, 내 것을 드려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손해 없는 승리, 손해 없는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인생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손해 보지 아니하려는 인생, 성공과는 관계가 멀다는 것입니다.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늘 피곤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적 기준이에요. 하나님 어떤 그런 눈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의 손해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불하듯이 그렇게 해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용서든 져주는 것이든 이해함이든, 보통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전투에서 승리하면, 인생이라는 거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그런 것들을 주어야지, 내가 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이득이 되는 것만을 바라봅니까? 자,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요, 뭔가를 내줄 때, 내 주머니에서 내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혼내려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watch over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셔서 돌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쥔 황금, 손에 쥔 그 무엇을 꽉 쥐고 있는지 혹은 내려놓는지, 그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꽉 지켜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손이 없습니다. 양손에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자격이 되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매우 관련이 있다. 여러분 자유의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개념과 부르심의 이유 그리고 택정함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종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이 히브리어로 많은 이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엘로임, 엘샤다이, 아도나이 등등등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여럿인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이 세상 언어로는 그 언어 한 가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할 때 들은 얘기는요, 세상의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가장 깊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또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가 사용했던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언어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언어들이 훨씬 더 표현하기에 좋은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언어로는 결코 한마디로 표현 불가능한 존재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로힘이 크고 강한 신이란 뜻이죠. 엘샤다이, 여러분의 공급자입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계시는 자, 창조주 여호와 등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돈이라는 그 단어로부터 온 이름이지만 주인과 종의 신분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의 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사람의 얽매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기 위해서 결국 세상의 종노릇 하던 여러분과 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누구의 자녀로 살아온 아무개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기서 왜 하필 종이란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 둘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묶임을 받은 행복한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감히 만지려고 생각지도 못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묶여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종이니까, 노예니까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는 나의 뜻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멋있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크게 만나고 나니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그분의 뜻에 맡기서는 그분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주께서는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힘든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까? 내 것이 좋기에, 그분이 잘 믿어지지 않기에, 약간 의심이 되기에,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소유욕이 너무 강하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양과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계와도 같은 별을 수억 개 이상 만들었어요. 지구는 별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요. 이 태양이 모든 행성을 다 더해서 이 태양이 하나의 별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건 다 행성이고, 그런 태양과 같은 별을 수억 개나 만드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나를 못 맡긴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중심으로부터 끌어다니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긴 하셨어요? 예전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중심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에 우리 몸무게가 몇 킬로, 그리고 이 지구에서 붕둥둥 떠다니지 않고 저쪽 우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의 그 5대 양이라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양의 물이 하나도 저 우주 바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지구에 쭉쭉 달라붙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의 물, 바다로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엄청난 물이 어떻게 이 흙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아닙니까? 만일 중력이 모자라서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에 조금이라도 그 힘이 물리학적으로 모자른다면은 바다가 조금씩 우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는 둥근 거니까 여기서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바다는 물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물의 근원이 말라서 모든 지구의 생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달에는 바다는 있지만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가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중력을 조절해야 바다가 육지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붙어 있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 과학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고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거듭남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도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 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앞길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본인인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관할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감히 난 사도라고 주의 목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저 종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이제 느끼기 때문에. 바다와 중력, 우주도 그분에게 순종할진대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바다와 우주가 순종하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우매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뜻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답고 옳고 정확한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걸 이제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시는 특권을 발로 차는 격이죠.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그 약속과 특권을 받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고, 그러나 그 특권에는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도 있고 어려움이 포함되고 병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은요, 나의 거듭남, 즉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그 다음에 그를 부르신다. 어떤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일반적으로 북미에는 퓨너럴 홈이라고 우리 결혼식장 같은 장례식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뭐 하관 예배까지 다 하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런 퓨너럴 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임종을 맞이하면 퓨너럴 홈 매니저가 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를 이제 그쪽으로 모시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의사의 손을 떠나서 저한테 이제 그 모든 순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발인 예배 후에요, 장지로 떠날 때마다 그 퓨너럴 홈에 있는 관을 운구하는 젊고 힘이 세 보이는 약 3, 40대로 보이는 아주 체구도 크고 외모도 좋아 보이는 그런 형제들이, 저보다 키도 한 뼘이나 더 큰 그런 형제들이 한 대여섯 명이 항상 와서 운구를 합니다. 한번 궁금해서,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캐나다에서. 한 번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형제님,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나가서 다른 일 하셔도 잘하실 분 같은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저는 세상적인 대답을 생각하고 슬쩍 물어본 거죠. 자, 그들에게 한 대답은 바로 한마디였습니다. God's call. 부르심이었습니다. 와, 아니 저 청년이 부르심이라니, 저렇게 믿음이 많은가, 온전히 믿는가? 전 놀라면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은근히 다른 대답을 좀 기다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뭐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더 의미 있는 일 같은 거 좀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느 정도 지나면 부르심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거듭난 후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주님을 크게 만났고, 그래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한 1년 반 정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신학교 가라고, 목회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1장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를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좀 포괄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부르심은 매우 섬세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이 소명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는 정말 아름다운 주의 종이 쓴 책인데,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편견에 대해서 썼습니다. 왜곡된 편견, 하나는 카톨리적 편견, 하나는
기독교적 편견입니다. 카톨릭적 왜곡, 기독교적 어떤 왜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카톨릭적 왜곡은 전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신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얘기한 후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꼭 무슨 그런 걸 해야, 성직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즉 부르심을 너무 성직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해서도 곤란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부르심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일을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아니면 나만 기쁘고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가? 후자라면 그건 부르심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기쁠지 몰라도 주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적어도 한 가족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지, 가족들이 서로 실갱이를 하고 말이 다르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기쁨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폴 주니어라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크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었다고 그는 자기의 저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 어떤 길티 필, 어떤 죄책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있으면서 그걸 이겨내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치유를 하는 의사로 부르심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기독교 심리학자로 그리고 의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정말 친절한 의사로, 그리고 수많은 저서를 발간하면서 저도 많이 읽고 많이 가지고 있지, 그분의 책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도와주는 의사로 살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부르심은 이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일인 것,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나 혼자 좋아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는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강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온유함도 배우고요, 사람이 귀한 것도 배우고요, 내가 못난 것도 배우고요. 그 배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나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심은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떨어진 부르심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선한 일, 어떤 종교에서도 하고 있는 그 선한 일, 그런 부르심은 없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떠난 사명, 복음을 떠난 부르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여기서 복음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떤 심리학적인 것을 해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좋은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하나님의 법칙에 의거하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안 맞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하면은 이상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못났어도, 좀 성품이 이상해도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밧줄에 묶여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고, 부릴 수 있는 나의 성품에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가 난다고 아무 말이나 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꾸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는 일은 무슨 직업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 주를 만나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목적을 만드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목요 예배 때 드럼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는 그런 분들 세상에 가셔서도 얼마든지 더 실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 일만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베이스 기타를 쳐도 무슨 드럼을 쳐도 그 일이 성직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직을 하는 사람이 어디서 베껴서 설교하고 엉뚱한 것만 머리에 생각한다면 아무리 가운을 입었어도 그 가운은 그냥 가운이지 의사 가운이나 누구 가운이나 이상한 사람 옷이나 전혀 다를 게 없는 성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게 해주시고 온전한 부르심에 맞게 사셔서 본인도 기쁨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쁜 겁니다. 자꾸 뭘 나눠주다 보면 여러분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던 사람이 웃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기쁨이 샘솟으면 그것은 끝납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한 인생 사시는데 길거나 짧거나 그 인생을 진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기를 너무 원합니다. 내가 맞다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립니다. 얼마나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이 많아서 이상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도 부족해서 너무나 격차가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못 먹고 못 마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부르심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잘 오셨습니다. 앉아주세요.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한 기쁨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이란 가사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두 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니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에 흘려내 신성을 얻은 내 말들이 무겁게 되어 넘친 들러도 너의 줄이 외면치 마시고. 할렐루야.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지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가는 새로워. 할렐루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두리에 비추게 하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 나의 소명을 생각하며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